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저도 하늘정원 큰빛교회를 다니는데요. 2부 예배를 처음 왔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예, 다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사랑합니다 인사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인사하자 그러시면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들 항상 계세요. 예. 그런 분들 계시면 옆에 분이 잘 돌봐드려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교회 하늘정원 큰빛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어떠신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안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다 해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어디서 내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실혼인 것처럼 살고 있는 부부인데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100번을 찍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간 케이스. 예, 지금 안 믿으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요.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저기 교육자분들 저희 집에 오셔서 다 대질 신문했거든요. 다 그렇게 다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100번 찍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 사랑 이렇게 잘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일 하고서 이제 또 교회 일 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힘들죠. 이제 들어가서 힘들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막 여러분은 어떻게 힘들다 그러면 남편분들이 집에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너만 힘드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맞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힘들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는 사랑.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 우정은 어떤가요? 우정. 저는 심석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선배님들이 여기 많으신데요. 예. 우정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여기 가곡리 초입에 보면 대원 정육점 있습니다. 보셨죠? 그 제 친구입니다. 그 사장님이. 거기 가서 제 이름 되면 잘 해드릴 거예요. 그냥 잘만 해드릴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 어땠나요? 정말 세상을 호령할 것 같고 평생 갈 것 같던 그 친구 가서 고기 사면 고기를 더 주지 않아요. 덤으로 더 싸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자녀가 아이를, 또 자식이 부모를 막 서로 그냥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이 아닌 정말 이 호언장담이 아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것입니다.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어금니 악물고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남편 쳐다보실 때 그렇게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예, 어금니 악물고 사랑합니다.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이만 악물으시는 분 계신데요. 무섭습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께 결단이며 또 해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다. 아, 이름이 정말 멋있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 친구가 또 3명이 있어요. 다니엘 3명의 친구는 또 이래요. 이름이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전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의 3 친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이름도 너무 멋있죠. 하나냐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성경에 엘, 냐, 랴 이런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3 친구가 어디 앞에 서 있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왕 앞에 서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아마 다니엘과 그 다음에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유대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 3명에 뽑혔어요. 뽑혀서 그 당시에 회유정책 그리고 관료정책 이들을 다시 엘리트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 옆에서 왕을 대변하거나 왕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이런 소년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3년에서 5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명 다니엘과 이 친구들 이 3명이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왕이 주는 포도주도 먹어야 되고요. 왕이 주는 걸 거부한 것은요. 왕을 거부한 거나 똑같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뛰어넘은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가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이들 이름 속에 박혀있는 그들 삶이요.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야 우리 내일이면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이쪽에 서던 저쪽에 서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 음식,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단인 거예요. 내 목숨이 뭐야? 쟤들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요.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먹지 않기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바벨론의 환관장 또 왕이요. 이들의 이름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3 친구의 이름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어떻게 외우고 있냐? 저도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은요. 바뀐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싹 쥐어버린 이름입니다.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된 것처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요. 벨이라는 왕이 그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벨 신이요. 왕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버리고요. 벨신이요, 왕을 도와주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코라는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명령, 그 이름의 선포, 또 느고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런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바벨론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다니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계속해서 바뀐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요, 다니엘이는요, 뜻을 정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성경 끝까지, 다니엘서 끝까지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바뀐 이름, 벨드사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 등장할 때는요, 왕이 부를 때 벨드사살 이렇게 부를 때 그때만 등장하고요,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9절까지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니까요,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Now G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재판관 되시고 구원자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내가 너네 좀 도와줄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너네 꺼내줄 거야. 풀무풀에 들어가도 내가 너네 꺼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등장하기 전 에스겔과 예레미야서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을 선포하는 선지서입니다. 나라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와! 선포합니다. 너네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돌아와야 돼.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부모 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끝까지 선포한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 너무 헛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그 믿음을 지켜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부모 세대, 그루터기 같은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의 세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죠? 그들의 이름을 누가 적겠습니까? 지나가는 삼촌이 그냥 지은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장명소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져주세요로 돈 주고 이름을 져주지 않았겠죠? 그들의 부모가 져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요, 그 이름만 져주고 그렇게 살아, 잘 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너의 재판장이 누군지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 기억하라.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이 이름을 몇 번이나 들어봤겠습니까? 다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재판관아야, 하나님은 재판관아야,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인 것처럼 사는 인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인생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으로 살았던 부모 인생,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목표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요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이름들은요 얼마나 위대한 거룩한 만왕, 저는 이것을 예배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 예배에 성공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 지금 닥쳤습니다. 바벨론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네 여기 절 안 하면 죽을 거야. 여기 절만 하면 너네는 살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그렇게 아세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 안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풀무불은요 엄청 뜨거운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곳입니다. 근데 절만 하면 살아요. 절만 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잠깐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네 구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그 성경 기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타버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부모가.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부모가 살아낸 그 삶을 보고요 그들이 도전이 됐던 거예요. 도전이 된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너무나 참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정원 큰빛교회 오기 전에 방이동에 있는 수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청소년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청소년들만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지금 10여 년 넘게 청소년들만 만나고 있는데요. 이 수동교회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교인이 한 2,000명, 2,500명 정도 돼요.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중등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 2,000명, 2,500명 되는 교회에 중등부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자, 문제 선물 드리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100명 미만. 200명 어디 계세요? 200명 아니에요. 20명이요. 너무 세대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몇 명 될까요? 네? 90명? 믿음이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출석인원이 50명도 안 됩니다. 50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어른이 2,000명인 교회예요. 근데 아이들 중학생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몇 명으로 줄어들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없다고요?
너무 이 세대를 너무 이렇게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는요, 이 시험이요, 완전한 목표가 돼가지고, 대학 진학의 목표가 돼가지고요, 다 뺏겨버렸습니다. 학원에 다 뺏겨버렸어요. 학원에 다 내어줘 버렸어요. 학원에.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랐어요. 학원 원장님들의 솜씨가요, 대단합니다. 전도서보다 전화신방을 더 잘해요. 얼마 전에 방영됐던 스카이캐슬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마음으로 이게 바로바로 드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을 들고 계셔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김주영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죠? 꼭 해야 합니다. 그냥 막 다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정준호 의사 나오잖아요. 그 의사가 자기 인턴 직원에게 물어봐요. 너 왜 의사가 됐니? 너 어떻게 의사가 됐니? 물어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인턴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대요. 엄마가 하라 그래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준호가 거기서 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고 엄마가 하라 그래 지금 할 수 있냐? 왜 못 혼냈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대인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지금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교회가 텅텅 빕니다. 텅텅 비어요. 교회가요, 중등부 방이동에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죠? 중등부의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좀 놀래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중등부의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학생의 예산 얼마인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한 부서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도요, 학원에 고3 때 되잖아요. 선생님, 저 1년만 방학하고 오겠습니다. 1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게요, 하늘정원 큰빛교회 학생회 예배 인원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200명이요? 아멘! 하늘정원 큰빛교회 예배 인원이요, 학생회 예배 인원이 15명입니다. 평균. 여러분, 그 중에, 자, 놀랄 준비하시고요. 그 중에 고3이요. 고3이 7명입니다. 할렐루야죠. 15명 중에 고3이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년에 반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 그 고3은요, 청년부를 가야 되는데 하늘정원 큰빛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가 잘해서 고3을,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7명이, 6명, 7명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그 데리고 오는 그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6명을 아침마다, 7명을 아침마다 집에 가서 전화해서 안 일어나면 올라가서 깨워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자꾸 이렇게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인데요. 그거 한두 번 되겠죠?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근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출석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끈이 자꾸 나오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학생부가 잘해서 그 아이들이 온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영성,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에 은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하늘정원 큰빛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하고요,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 예산을 갖고도요. 시험 기간에 다 빠져나가요. 물론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음 세대, 그 부모 세대가 있으면요. 그 다음 세대 분명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부모 세대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구루터기 같은 부모들이요.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야.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들, 그 부모 세대는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대 지금 다 끌려가고 다 포로되어서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고 선포하며 살아낸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 우리 목숨 걸고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이 엎드림에 성공하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이죠. 3배도 아니고요, 2배도 아니고 10배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수와 술객들은요, 엄청나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박사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뛰어남이요, 몇 배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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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예배 성공하면은요, 무슨 성공한다고요? 인생 성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좀 쑥스러우세요. 한 번 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열정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시간이 안 돼서 요셉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는데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잠깐 눈 감으면요,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내어주면은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요셉은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마음을 정하니까요. 왼쪽에 서야 할지 오른쪽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섰거든요.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가요,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 사람들이 온 세계가 다 가뭄 들어가지고 온 세계가 다 굶주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배고파서 온단 말이죠.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감옥에서 죄수였던 요셉, 바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가라.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세상이 굶어 죽고 엄청난 위기를 맞았는데요, 한나라 왕이요, 요셉에게 가래요. 요셉에게.
여러분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문제와 슬픔 그리고 이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가라.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엄청난 곡식들이 가득했죠. 먹을 것들이 가득했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먹을 것들만 가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 가득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고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안진뱅이를 봤어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 안진뱅이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요.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삶 가운데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부모 세대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래요. 100마디 10마디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멋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셔. 하나님이 재판관인 것처럼 살아가시.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구루터기 같은 부모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할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다른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삶,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생명의 고백이요, 우리 하늘정원 식구들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